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 보니까 살만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살만 나는 얼굴들이 몇 명은 보니까 죽을 맛이 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백원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뭐 박수치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백원사님 사랑을 많이 받으시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잘 들리시나요? 근데 제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해보시죠. 뭐 좋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참 제가 할 말을 거기 다 해버리니 가사도 좋았고 선율도 좋고. 여러분 오늘 피아노 어땠습니까? 예? 예, 제 설교 끝나고도 그렇게 해주세요. 뭐 전체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는요 성경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졌고요, 또 교회가 성장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교회의 정체성과 정의가 뭐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는 참 제자의 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는요, 사복음서의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오면서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2장 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성령의 역사를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소리는 듣는 것이죠. 듣고 나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왜? 생명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련이라는 말은 어느 누군가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호련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호련히 임한 강한 바람 같은,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소리가 없겠습니까? 세상 대통령이 행차하는데도요 빵빠레를 울리고 줄을 서서 사람들이 박수갈채와 함께 환호를 지르는 것이 이 땅의 대통령이라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임재할 때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훨씬 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바람소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람의 형상을 흙으로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이었고 생명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바람이라는 헬라의 의미가 뭐냐면 푸뉴마라고 하는데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여러분 호흡, 생기, 생명 이 자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상 앞에 가서 바위나 나무나 아니면 어떤 걸어놓은 그러한 이방 신상 앞에 가서 사람들이 절하고 경배하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호흡, 생기,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게. 그럼 이 바람이 불어오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어린 시절에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그런 촌에 가면은 이 문풍지가 발라가지고 만든 문이 있지 않습니까? 찬겨울이 얼마나 세차게 바람이 불어요. 전선 줄들이 이 바람에 그냥 윙윙 소리를 내고 낙엽들이 흔들리는 소리에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에 여러분 굉장한 바람이 불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갑자기 꽉 닫아 두었던 이 방문을 향해 확 열어젖힙니다. 그러면 방 안에 있던 공기와 밖에 있던 이 공기가 교차되어지면서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요. 완전히 이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그 문 열리는 소리에 뭐 겁이 나서 놀라서 그저 잠이 깨기도 하지만은 이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분위기의 전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날아가고 새로운 것이 영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분 그곳에 사람의 냄새가 나고 인간들이 모였던 그곳에 사람의 세상의 기운이 가득 찼던 것이 그들이 모인 그곳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하늘의 기운이 임하고 하늘의 온도와 하늘의 분위기가 그것을 덮어버리게 된 겁니다. 저희 재단에도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세상의 기운은 세상의 온도는 사라져 없어지고 하늘의 놀라운 열기와 분위기가 우리의 재단에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어떠한 유명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감상하는 갤러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케스트라들이 함께 모여서 우렁찬 협연을 함을 통해서 그곳에서 콘서트가 열리고 오페라 하우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닥쳐서 그 생기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출발되고 교회의 생기가 지속되는 동안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저는 새누리 교회가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은 두렵다 할지라도, 지금은 왜 이런가 싶을지라도 이곳에 진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만 한다면 또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는 쓰임받는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호흡, 생기, 생명이 우리 속에 머물고 있던 인간의 세상적, 세속적 기운을 물러가게 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기운이 채워졌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성령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아까는 듣고 청각적인 거였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무인사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만 각 사람 위에 그 불의 혀들이 갈라져서 전부 그 자리에 모인 사람에게 심령을 치는 거예요. 불의 근원은 하나였는데 그 불의 혀가 흘러 갈라지면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상에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떨기나무 속에서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그 불을 보고 모세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들 850명이 합세하여 그들의 신이 우울한 신이라고. 그런데 단 한 명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느 신이 진짜인지 대결을 하자고. 그들은 밤이 맞도록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신들을 불러봤지만 그들의 신은 반응이 없습니다. 왜? 가짜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그 제단 둘러쳤던 도랑물을 성령의 불이 핥아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불은요, 철도, 쇳덩이도, 돌덩이도 다 녹여버립니다. 강팍했던, 교만했던, 재성으로 온통 채워졌던 우리의 그 딱딱했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다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불살라 없어져야 할 이 땅의 기운들이 다 사그라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은 에너지입니다. 불은 힘입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불을 받을 때에 내가 이상하리만큼 삶의 현장은 얼어붙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나의 가슴을 임하여 그것이 태워가는 동안 이상하게 내 가슴 속에서는 불이 타올라 삶의 현장에 얼어붙은 것들을 녹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흔히 이렇게들 말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지치고 힘없고 예배가 지루하고 감동도 감격도 기쁨도 하나도 없다라고. 억지 춘향식으로 마지못해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힘이 없어. 안 돼.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불이, 에너지가, 능력이 나를 끌어당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의 힘에 끌려가다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에 내 온 인생이 전체로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서 멀어지고 이 땅에 희왕찬란한 세상의 불빛들이 내 영혼을 다 잠식해버렸어요. 그런 동안 내 영혼은 불 꺼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유, 교회 나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몸도 피곤한데 좀 쉬어야지. 교회 가면 요즘처럼 힘든 세상에 물질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뭔 교회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해야 되고 정말로 아깝고 억울해서 교회 나가기 싫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밀려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불이 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성령의 불이 나를 데우기 시작합니다.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고 싶어지고요. 예배 한 번에 이상하게 나의 생명이 걸고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은혜 안 받으면 저는 죽습니다. 영혼이
목말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망이 품어집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나의 의지와 교양과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껍데기의 변화예요. 그런데 내면에 온전히 한 에고가 죽어지고 그것이 불태워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나의 이 어그러져 있고 상처투성이에 울퉁불퉁한 이 심령을 하나님의 불이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교회를 위해 엎드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전을 생각하면 눈에 눈물이, 가슴에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 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이 제단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절은 외적인 능력을 표현합니다. 3절은 내적인 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밸런스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 받았다 하면 방언하고 병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진동하고 이상한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맞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그런 것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겉으로 아무리 능력의 기도를 하고 방언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봤더니 사랑이 없어요.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성령의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둠의 영, 사탄의 영들도요, 우리에게 와가지고 방언도 하게 만듭니다. 병도 고치게 만듭니다. 진동도 일으켜냅니다. 그런데 그곳에 봤더니만 진리의 영, 성령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항상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면은 자기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역사, 방언의 역사 해놓고는 자기 이름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거는 확실하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변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평안이 깃들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진리가 사모되기 시작하고 내 영이 자유로우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방황과 치유의 역사가 없을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여 다스려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성령의 사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바람이 불어도 촛불은 흔들리듯이, 여러분, 산들 바람에도 꽃잎이 흔들리고 잎사귀가 흔들리듯이, 예수를 믿는데도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불길이 지나갔는데도 목사님, 저는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체험이, 성령의 체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는 곳, 예배에 강력한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불길이 타오르는 곳에,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있는 동안에 성령의 흔적, 성령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청각적, 시각적, 외적, 내적,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성경상으로 처음으로 나오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이거는 외적, 내적, 공동체적, 개인적, 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 곳에는 그 교회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체험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려지고 보여지고 감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은 여러분 느껴져야 됩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운행하는 것이 예배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지나가세요. 바람을 일으키시며 더 나아가 불길을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내 안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에 몇 명이 모였더라. 어느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되어졌더라. 그곳에 누가 왔다더라. 공동체적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되 그곳에는 알 수 없는 하늘의 힘이 그곳에 운행하고 있더래. 공동체의 말과 내용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이상하게 삶이 기뻐지고요. 나의 마음이 순전해지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 삶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사람이 만나고 가는 곳마다 천국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제단이, 여러분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내 안에 임재하여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제하시고 주님이 저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붙잡아 갈 때 나의 감정, 나의 주장, 나의 고집들은 사그라들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에 붙들린 말을 하고 성령에 붙들린 기도를 하고 성령에 붙들린 섬김과 충성과 봉사를 해나가는데 그곳이 바로 새누리 제단이 천국이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세상을 품기 시작합니다. 서로 나누어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불빛, 태양 불빛 같은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빛 앞에 내가 놓여져 있는데 무엇이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한 것이 이것이라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상태로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온전히 부복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역사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저를 다스리라고 온전히 모든 주도권을 다 내어주는 자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 가슴에서, 공동체에서 활활 타오르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 인격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자들이 여러분 모닥불이 모여지듯이 모여져서 교회는 생명의 출발, 그리하여서 그 교회가 사는 곳곳마다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관통되어짐으로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77절이라고 하는데요. 77절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긴 하고 보리 수확이 끝나 바로 이제 미래 재배로 들어가는 맥추 감사절, 그때를 일컬어서 여러분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하늘의 열매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모인 곳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분열되고요, 다툼의 연속 속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바벨탑 여러분 보시면 아시는 바대로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들이 높아지고 하늘을 향하여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욕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섞어버렸습니다. 언어를 따라서 민족이 형성이 되어지고요, 지금 세계 민족이 나누어져 있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분열과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하고 다른 언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소통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함께 품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만이 앞으로 이 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지구촌이 진정한 생명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 땅을 덮어버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곳에는 연합되고 서로를 세워주고 반드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성령의 흔적이 있는 자인가? 성령의 체험이 있는 자인가?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병든 몸도 치유받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죄는 불태워지고 죄악으로부터 씻음받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확신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건물에 유수한 인물이, 유능한 자들이 많이 모여서 그곳에 재정이 넉넉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바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LA에 있는 크리스탈 수정교회를 찾아가십시오. 한때 그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햇빛이 빛나면은 크리스탈로 유리를 만들어 그렇게 세상 속에서 빛으로 빛났던 교회가 성령이 떠나가면서 여러분 교회가 팔렸습니다. 유럽에 그렇게 웅장하고 듣기만 해도 올간, 파이프 올간을 통해서 예배의 임재 속에 팔려 들어갈 것보다는 그랬던 예배의 그 웅장함이 있었던 유럽의 그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성령이 떠나가면서 카바라가 되어지고 술집으로 전락되어지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하나님 중심의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만이 진정으로 좋은 교회요, 축복된 교회요, 앞으로 성장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누리재단, 여러분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당연히 하시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내가 먼저 성령의 체험을 받아 성령의 바람이 나를 완전히 감싸버리고 내 안에 있었던 재성들을 불태우는 성령의 불길이 나를 휘감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은 잠재워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과하여 주님의 의로움만 나타나는 그런 자들이 모여들고 그 한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면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성령의 열기가 번져져 나가는 복된 새누리재단,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재단 사랑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의 무르익은 카이로스적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에 오순절날 가장 풍성한 첫 열매들이 무르익어가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좀 더 우리가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원망이 아니라 조급함이 아니라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재단 우리 모두를 반드시 붙잡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 놓을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소망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보면 지남철을 가지고요, 종이 밑에 자석을 갖다 대고 위에 철 같은 거를 놓고 못 핀 이러면 자석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성령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석도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석은요, 이렇게 두꺼운 책도 관통해버립니다. 그 밑에 자석을 갖다 대면 위에 있는 철들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재단을 성령의 힘으로 끌어당길 때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무엇이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면 그 장애조차도, 그 방해조차도 관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받을 때 우리 재단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가진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하나 되는 역사, 기쁨, 삶의 활력이 나타나고요. 순전한 마음은 뭡니까? 진실과 정직과 더 나아가서 삶의 긍정으로 모든 보여지고 만나지는 사람들 속에 진실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는, 개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힘이 모아질 때에 여러분, 새누리재단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복된 재단, 행복한 새누리 성도님들이 되어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 재단의 성령의 인도와 지배, 통치, 다스림이 있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상식이 되는 교회, 말만 해도 성령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모이기만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지 그것이 이야기거리가 되어지고, 그래야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거짓과 이 땅에 난무했던 인생의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부터 참된 생수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 이 재단을 다스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